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 한 절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2장 1절은 다 같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루에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전하는 저나 또 여러분 모두, 특별히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블랙머니라는 영화를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블랙머니, 한국말로 얘기하면 검은 돈이죠. 영화배우 이한희 씨와 조진웅 씨가 주연한 영화 블랙머니는 의문의 팩스 5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의문의 팩스 5장으로 출발하여 자산가치 70조 원이라 되는 한 은행이 론스타라고 하는 외국 회사로 1조 7천억 원이라는 헐값에 매각되는 희대의 사건, 실화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의 결론이 그렇게 클리어하지는 않습니다. 뭐 통쾌하지도 않아요. 실화니까.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1조 7천억 원밖에 안 되는 이 헐값에 이 은행을 외국 회사에 넘기려고 하는 이 악당들의 모습을 이미 증거도 가지고 있었고 조짐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서 좌절하고 결국은 1조 7천억 원밖에 되지 않는 헐값에 은행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경제적인 영향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깝고 더 열받는 사실은 뭐냐? 은행 매각을 주도했던 나쁜 놈들이 한 사람도 구속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소송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사회에 고발하고 있는 영화가 바로 블랙머니입니다. 이 블랙머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한 가닥 희망이 있었습니다. 결말을 알 수 없으니까. 그래도 검사들이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증거 자료도 찾고 또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거, 요인이 될 만한 거, 그것을 하나씩 다 수집하고 다 찾았습니다. 이제 결론이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매각되고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위기와 아픔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더 속상하고 더 열받는 것은 그 나쁜 사람들은 보란듯이 잘 살고 있고 돈도 훨씬 더 많이 벌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 저 나쁜 사람들을 왜 그냥 두실까? 저들이 좀 구속도 되고 벌도 받고
때론 죽기도 하고 그래야 이 사회가 정의롭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그냥 두시는 거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하박국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형식으로 하박국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도 벌을 받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왜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티키타카 하듯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 바로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하박국은 BC 612년부터 599년까지 활동했던 남쪽 나라 유다의 예언자였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바벨론이 국제 무대에서 이제 지배하기 시작할 그때였어요. 근데 국제 무대에서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을 그때인데 아직까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는 않았던 그때. 예루살렘이 점령됐던 때가 BC 586년이니까 한 30년 전쯤 되겠죠.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이 선지자로 부름 받으면서 하나님과 티키타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티키타카가 무슨 말인지 알죠? 풋살 경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는데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서로 반응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이것을 티키타카라고 얘기하는데 하박국서가 그런 내용입니다. 하박국과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은 사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불평이에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평이 바로 오늘 1장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불평의 내용은 뭐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렇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가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 5절과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죠. 5절과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할 거라는 거예요. 뭘 할 거냐?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할 거냐?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즉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너희들의 부패와 패역을 혼내기 위해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준비시켰다, 바벨론을 준비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불평,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 즉 두 번째 불평은 무슨 내용이냐?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을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냥 계시냐? 왜 도대체 잠잠히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자신의 처지, 그리고 자신이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처지를 보면서 바다의 고기와 같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와 같은 처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모습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다의 고기라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바다의 고기가 어때요?
낚시꾼이 던진 그 낚싯바늘에 힘을 써보지만 결국은 딸려오잖아요. 힘쓰지 못한 채 그냥 딸려와요. 또 어부들이 던진 투망 그 그물에 그냥씩 딸려와요. 그것이 바다의 고기의 모습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또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이 벌레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인도하는 자도 없고 보호하는 자도 없이 그냥 길바닥에 있거나 또 다른 것에서 벌레 그냥 밟으면 밟히고 치우면 치워지고 그냥 죽이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너무 힘없고 하찮은 존재인 벌레와 같은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다른 성경 번역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주님께서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15절 같이 읽을까요?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 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괭이 곧 투망으로 끌어모으고는 좋아서 날뜁니다. 당시 자신의 처지, 유다 백성들의 처지가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이었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약한 벌레 바다의 고기에 자신을 대입시키고 있는 걸까? 유다에 만연했던 폭력과 불의를 묵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고 불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답변은 그래서 내가 갈대아 사람 준비시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바벨론 준비시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더 나쁜 놈들이었거든요. 더 나쁜 놈들이었고 더 포악했고 더 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을 준비시켰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때는 바다의 고기처럼 약하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처럼 약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 왜 이렇게 약하게 되었느냐? 저 나쁜 사람들은 왜 그냥 두고,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저희들은 왜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하박국의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근데 당시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듯이 따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대입시켜보고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이 질문하고 이 상황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들도 배워야 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유다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폭력이 있고 여전히 비난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또 터지면서 온 세상,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현대 유대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소연하기에 앞서서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했던 고백들이 있어요. 그 고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배워보는 시간, 그리고 그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파수하는 곳과 성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파수하는 곳은 파수대인데 파수대는 문자적으로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망루를 얘기합니다. 이 망루는 성곽 외부의 동태를 파악하고 특별히
적군의 침입 여부를 경계하는 곳인데 적군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파수대입니다. 파수하는 곳. 또 성루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루는 일반적으로는 성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 근데 여기서는 파수대와 동일한 의미로서 성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변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곳,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가장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면서 성루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파수하는 곳과 성루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의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높은 그 자리에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 자리, 바로 성루였고 파수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파수하는 곳, 즉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따짐도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겠지만 변함없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무엇일까?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불평 섞인 그 어조로 질문했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근본, 밑바닥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만세전부터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사망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그분의 거룩하심을 변함없이 찬양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나이다. 그들을 두신 주관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반석이시여,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 주관자가 누구냐? 주권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힘든 일이 찾아오고 속상한 일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보다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모든 아픔들이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은 찾지 않고 문제 해결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부모님들이 여행 갔다 돌아오면서 가끔 선물도 사오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오시면 선물은 당연히 따라오는데 부모님은 안 기다리고 선물만 바라보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할 건데 하나님은 안 찾고 이 문제 해결만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이냐? 유다에 여전히 문제가 있었고 여전히 아픔이 있었고 여전히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 섞인 어조로 따지고 질문했지만 그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으니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고한 신뢰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
믿으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곳에서 뭐 할 거냐?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하는 곳, 즉 성루에 서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또 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기다리면서 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아니, 전 세계에 확산된 코로나 상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다. 코로나 하니까 코로나라는 단어 자체도 이제는 지겨워요. 근데 이 단어 자체도 지겨운데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수많은 여파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묻고 싶은 것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거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끔 묻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을 왜 이게 생겨났을까? 그리고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왜 한국까지 들어왔으며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세 달을 넘어가고 네 달 넘어가는데 될 듯 될 듯 없어질 듯 하면서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전 가끔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 앞에. 게다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신천지 드러나죠. 신천지, 클럽, 이러면 욕먹을래나 이 게이 새끼들, 게이바, 또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는 몇 교회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들 아직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신천지나 게이나 그 사람들을 왜 그냥 두고 계실까? 다 아실 텐데 왜 싸그리 없애지 않고 왜 그냥 두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렇게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계속해서 힘든 일이 생겨나는 걸까? 반대로 나쁜 일하고 막 속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더 떵떵거리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아픔이 계속 이어지는 걸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 질문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고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5월부터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5월을 지나 6월 저는 기대했습니다. 사역자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우리 해피타임 명상도 5월달까지만 하자. 6월은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5월달까지만 하려고 전체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6월이 시작되지만 6월달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건 뭘까? 할 수 있는 건 뭘까?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많은데 학교는 우리 지원이하고 지혜도 와 있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우리 이제 이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지? 직장 생활하는데 요즘에 요즘 무급 휴직도 있고 무급 휴가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교회 학교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고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게 과연 뭘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 들었던 게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불평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하박국이 이러한 마음이었겠구나.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세 발의 피도 안 돼서 그 같은 선지자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대한민국과 전 세계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들 속에 고민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찾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바로 무엇이었느냐? 성루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파수하는 곳, 성루에 올라가는 것. 저에게 있어서 성루는 어떤 곳이냐? 바로 강단 밑에 있는 모니터 스피커 옆자리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 상황, 우리 교인들의 이름, MG 리더, 셀 리더들, 부리더들, 교사들, 안수 집사님들, 교회 지원팀들, 여러 섬김이들, 또 셀 리더들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물으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갔던 그 모습이 저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성루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특별히 영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는요, 성루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성루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지난 5월 28일 새벽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밤에 잠자리에 들었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근데 지난 27일 그날 뭔가를 좀 하고 늦게 들어갔어요.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씻고 당연히 늦게 잠을 청했겠죠. 근데 28일 새벽 5시쯤 그냥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짐과 동시에 복잡한 생각들이 막 도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얼굴도, 이름도, 직장도, 사업장도, 또 우리 MG 리더들, 셀 리더들, 우리 리더들, 교사들의 모습도, 또 자녀들의 모습도 하나씩 하나씩 다 떠올랐습니다. 민서와 권우까지.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 너무 피곤해서 조금만 자자, 조금만 더 자자 그러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싶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씻고 옷을 챙겨 입고 일찌감치 교회로 와서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하는 분들, 교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물론 살아갈 수는 있지만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제 마음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 그 순간에 제 생각을 꽉 차 있었던 그 염려, 불안,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싹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사라지질 않아요.
사라지진 않는데 그 순간에 너 누구 거니라는 그 표현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그렇지, 나는 내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거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우리 성도들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서 안산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대한민국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전 세계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르게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유다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그냥 잠잠히 계시고 필요에 맞게 때에 맞게 바벨론 붙이고 아수르 붙이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불평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 제 모습이 그러하더라고. 제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해 더 큰 걸 못 보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더 큰 건 무엇이었느냐? 이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다. 아멘. 교회도 주님께 속해 있고 대한민국도 주님께 속해 있고 전 세계도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 그거면 되지 않겠나? 지금 당장은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당장은 이해되지 않냐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새벽에 그 마음을 주시면서 제 마음에 여전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제 마음 한켠에 평안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 할 일은 하자. 내 할 일은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자.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두 번째, 성루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거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은 하자.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현재 상황을 잘 버티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함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마지막 소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맡겨주신 소명 이루겠다라는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 한번